예수 승리, 우리 승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골로새서는 골로새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 지역에 들어가게 되고 에베소에서 2년 6개월에서 3년 정도 되는 그 기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을 통해서 한 사람이 변화된 거예요. 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에바브라가 자기 고향인 골로새로 돌아가면서 한 교회가 세워지게 돼요. 이때에 전도를 받은 사람이 아마도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이 좀 부유한 사람이었는데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기 집을 교회로 내어 놓은 것입니다. 이 빌레몬이 부유했었다라고 하는 그 근거를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 하면은요, 빌레몬서를 보게 되면 바울이 빌레몬에게 직접 개인적으로 편지를 보내는 내용이 빌레몬서예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 있었던 바울이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 골로새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던 빌레몬의 그 종으로 있었던 사람인데 도망치도 도망을 해서 로마에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편지를 써서 오네시모에게 보내면서 이 사람은 나의 감옥에서 특별하게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과 같은 존재다, 나의 동역자다, 이렇게 표현하면서요,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하게 돼요. 이 빌레몬이 결국에는 자기의 사적인 공간을 내어놓으면서 시작된 그 교회가 골로새 교회였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그러나 문제점이 드러나요. 어느 교회든 문제없는 교회가 없듯이 다 문제를 하나씩 가지고 있듯이 골로새 교회도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는 뭐냐? 바로 이 에베소 지역, 에페소라고 하는 지역과 함께 골로새는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교회들에게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은 이단의 침입입니다. 그 가운데 이단 가운데에서도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당시에 가장 유행하고 있었던 철학 사상이었어요. 튀르키예 지역의 밀레투스 학파와 이오니아 학파라고 하는 이 중요한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는 철학 사상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스토아 학파, 에피쿠르스 학파라고 하는 또한 학파들이 존재하면서 많은 이 철학 사상으로 논쟁을 펼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상에 치우쳐 있게 되었느냐? 바로 이 철학 사상이라고 하는 곳에 치우쳐 있게 됐던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바울 사도가 편지를 보내는 내용이에요. 예수 승리가 우리 승리다 라고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인데요, 이것을 위해서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느냐, 그 내용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 승리가 우리 승리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무엇이냐? 헛된 것을 뿌리치십시오라고 하는 결단의 내용이 이 안에 함께 포함되면서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철학이라는 이 말은요, 그리스어로 보게 되면은 필로소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필로라고 하는 것은 사랑한다라는 뜻이에요. 소피아라고 하는 것은 지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사랑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것이 19세기에요. 일본으로 이 철학 사상이 넘어오면서 계몽주의 사상 가운데 있었던 일본의 한 계몽주의자 철학자가 번역을 하면서 철학이라고 이것을 명명하기 시작하면서 그대로 우리나라에도 철학이다라고 하는 명칭으로 들어오게 됐던 것입니다. 이 철자가 밝을 철자예요. 이게 밝은 세상의 지혜의 밝은 사람이 그 도리를 다 알아서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있는 것이 철학이에요. 그런데 원래의 그 의미와는 조금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 이 필로소피라고 하는 단어는 지혜가 없어서요, 지혜를 사랑함으로 지혜에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학문이 바로 철학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이것은 애지학이라고 저는 바꾸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지혜를 사랑하는 학문, 이렇게 바꾸는 게 좋은데요. 문제는 뭐냐? 이 지혜를 사랑하는데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뭐냐? 세상적인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이 만들어 놓은 학문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죄인으로 있는 사람들이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학문이 결국에는 세상의 학문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또한 보게 되면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람의 전통, 이것은 뭡니까? 이 사람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4절 말씀에도 또한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유대인들도 이런 사람이 만들어놓은 전통, 유전에 따라서 행동했던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가는 이 전통에 따라서 사는 모습이 참 안타까워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가루까지 쳐가지고요, 그 설명을 추가적으로 더 명확하게 설명하는 내용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 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요, 이것이 만약 그냥 청결함으로써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요, 이게 뭐였냐?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없는 것을 장로의 유전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앞에서 이끌어가는 리더들, 그러니 그 당시에 랍비다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에 의하여 만들어진 법이 있는데 미시나라고 해서요, 수백 개의 조항들을 만들어 가지고요, 사람들을 옥매이는데 이 미시나가 사용이 됐어요.
장로들의 전통이었어요. 그 전통으로요, 뭐뭐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규정들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놨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율법을 어긴 것이다, 이렇게 해버렸어요. 율법에도 없는 법을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그것을 어기면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이게 바로요, 사람들이 만드는 전통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이 초등학문은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학문이 아니에요.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원리를 뜻하는 겁니다. 기본적인 원리. 그런데 이 원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에 법도 존재하는데요, 이 법도 결국에는 사람들의 합의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가요, 국민의 대표로 국회의원들을 선출하고요,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가서 입법을 해서 법을 만들게 되는데, 이 법은요, 결국에는 사람들에 의한 합의예요. 만약에요, 그런 일은 절대로 없겠지만 혹시라도요, 목사님, 우리 다 같이 모여가지고 공동회의 한번 합시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에 예배 없는 날 이렇게 만듭시다 해가지고 다 같이 모였는데요, 만약에요, 99%가 찬성을 한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 내용에 동의를 했어요? 그러면요, 다음 주에 예배 있어도 되는 거예요? 없어도 되는 거예요? 없어도 되죠? 없어도 되죠? 아, 왜요? 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요, 법을 만들었잖아요. 함께 우리가 원리를 만들었잖아요. 안 드려도 돼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원리는요, 그건 전통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사람들의 관점으로, 사람들의 학문과 사람들의 지식으로 만들어 놓은 그것으로 구원받은 자를 속박하려고 하는 그것들을, 헛된 것을 당당하게 뿌리쳐라, 이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요, 한국인으로서요, 요즘은 한국인이 하는 모든 것에 앞에 K자가 붙어가지고 뭐 K드라마, 뭐 K 뭐 어쩌고 해가지고 다 K자가 다 들어가요. 그죠? 그런데요, 우리 삶의 방식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미신적인 요소가요, 우리 안에 얼마나 뿌리 박혀 있는지 몰라요. 뭐 가장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손 없는 날에 이사해야 된다, 뭐 이런 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 질문을 해볼게요. 우리 자녀들이요, 만약 오늘이 시험 치는 날이에요. 그런데 우리 자녀의 생일이 오늘이에요. 미역국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미역국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미역국 안 만드세요? 우리 성도님들 신앙 다 이상하신데? 아니, 왜 미역국을 못 만드는 거예요? 미끄러질까봐요. 시험 당일날이요, 손도 깎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머리 감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수능 시험 날이요, 목욕하고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날은 씻으면 안 된대요. 머리에 다 들어있던 게요, 물로 다 씻겨 나간대요. 아니,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은요, 마치 진짜 우리 자녀가 떨어질 것 같고 뭔가 안 될 것 것처럼 생각이 드니까요, 완전히 사로잡혀 있어서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요,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 사로잡다라는 것이요, 포로처럼 완전히 잡아놓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 딱 잡아놓아가지고요, 그 바깥에서 벗어나는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만드는 거예요.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요 설문조사를 했더니요, 아니 기독교인들 가운데 30%가 점집에 가가지고요 새해에 그날에 운수를 본다는 것 아닙니까? 교회의 진짜 위협이 뭡니까?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아닌데요, 지켜야 되는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이 세상의 전통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바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세상의 초등학문, 세상에 화려해 보이는 학문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바른 믿음 가운데 서 있을 때에 예수 승리는 우리의 승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위협을 우리가요 담대하게 뿌리치고요, 뭘 해야 되느냐? 두 번째로요, 십자가를 의지하십시오라고 하는 메시지를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12절부터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 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 조문, 그 증서를요 지우고 제하여 버리고요 십자가에 못 박으셨대요. 요거를 진짜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요 현대어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릴 테니까요 개정 성경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사실을 기록한 명세서를 지워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제목을 적은 명세서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무효로 만드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에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요, 그 위에 제패가 뭐라고 써 있었습니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런데요 우리 주님께서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제패에 뭐라고 써놨느냐? 강창원의 모든 죄 딱 해놓고요, 이 강창원이 지은 모든 죄의 불리함을요 거기에다 다 적어놓으셔서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히시는 순간 우리의 죄가 거기에 제목이 확 바뀐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 우리의 죄의 그 모든 것이요 다 죽었어요.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통해서요 새 생명으로요 우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것을요 하나의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 앞에 있는 세례와 관련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에 우리가 함께 죽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워지실 때 우리가 함께 일어나 살게 되었다. 세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러시아의 니콜라스 1세 황제 때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장교 중에 한 명이요 공금을 가지고 이 부대를 돈을 예산을 주물럭 하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공금을 써가지고요 탕진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니콜라스 황제하고요 감사하는 감사위원들이 내일 온다는 통보를 받았어요. 그 자기가 장부를 열어가지고요 막 체크해서 막 봤더니요 이거는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 채워 넣을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큰 돈이
탕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 죽었다 그러면서요, 거기에다가 그냥 이렇게 쓴 거예요. 이 엄청난 부채를 내가 어떻게 해결하냐, 이렇게 써놓고 그만 잠들어 버렸는데요. 니콜라스 황제가 오는 길이 좀 수월했는지 좀 빨리 온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엎드려서 잠자고 있는 그 사람의 장부를 딱 봤더니요, 무슨 문제인지 딱 볼 수 이제 금방 알아챈 거죠. 거기에다가요, 이 니콜라스 황제가요,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니콜라스. 이 사람이 잠을 딱 깨서 딱 봤더니요, 이 모든 부채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까 했더니요, 니콜라스 딱 써 있는 거예요. 사인이 딱 돼 있는 거예요. 다음 날이요, 황실에서요, 그 부채만큼의 모든 것이 그냥 다 부대로 딱 오면서 채워지고요, 감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이 뭐냐? 우리의 부채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요, 다 끝나버린 사건인 거예요. 세상의 초등학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의 전통에 얽매여가지고요, 사로잡혀가지고요, 포로처럼 두려움에 떨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요, 우리의 분리했던 이 법조문의 모든 것들이요, 다 사라져서 없어졌어요. 무효화시켜버렸어요. 그러니요, 우리는요, 예수님 안에서 얼마나 큰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까? 그러니요,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승리자로 사십시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는 거예요.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함께 동지게 이거 한번 뭐라고 해야 돼요? 합독이요. 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통치자들과 권세들 누구예요? 이거는요,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요, 그를 옥죄고 있었던 모든 법들, 세상의 수많은 전통들, 법들 다 포함하는 것뿐만 아니고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통치자들까지도요, 주님께서 다 무력화시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시는데요, 창조하실 때에 창조한 것이 뭐냐? 이 눈에 보이는 지구, 우주, 행성, 달들, 뭐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보이는 것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요, 보이지 않는 것까지 또 창조하셨다는 것이 골로새서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통치와 권세를, 모든 것들을 무력화하시는데 이것을요,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은 월드컵 경기 중이니까요, 만약에요, 축구 경기를 하는데요, 우리나라가 골을 100골을 넣었어요. 그런 일은 지금 일어나지도 않았지만요, 만약에요, 경기 중에요, 후반전에 100골을 넣었어요. 그러면요, 우리 다 이겼잖아요. 그렇죠? 그 더 이상 경기할 필요 없죠. 다 서 있으면 되죠. 아무것도 안 해도 되죠. 다 승리가 됐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고난의 삶을 살아야 됩니까? 구원받는 즉시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요, 그냥 편하게 살면 되는데, 주님 왜 이렇게 어려운 삶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기 종료 히스리 부러질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운동선수 아니냐? 야구 경기가요, 9회 말 투아웃이에요. 그런데 만루 상황인데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요, 공을 치기 위해서 딱 쓰셔가지고요, 딱 치는데 홈런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예수님이 치신 그 홈런을요, 우리가요, 쳐가지고요, 우리도 홈런이에요. 그러면은요, 홈에 가만히 서 있으면 경기 끝나는 거죠?
역전 해가지고 승리 끝 이렇게 불러요? 아니 홈런을 쳤으면은요 1루, 2루, 3루를 돌아서요 홈플레이트에 와가지고 밟아야만 점수가 들어가면서요 끝나는 거 아닙니까? 홈런을 쳤어요. 그러면 승리죠. 그때 이미 승리해요. 그러니까 기뻐하죠. 그런데요 1루, 2루, 3루는 무조건 거쳐서요 홈을 밟아야 돼요.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이에요? 어떤 분은 3루에 가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요 2루에 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1루에 가 있다가요 누군가가 또 홈런을 같이 또 치면서요 뛰어야 되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니 홈런을 쳐가지고요 역전승을 하고 있는데 홈으로 뛰어가는 사람이요 눈물 질질 짜면서 가고 있어요. 아이고 이거 일을 어떻게 해. 만약에 하면서요 뛰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이냐? 승리한 삶이에요. 우리가 홈플레이트에 가서요 천국에 발을 딱 내딛는 순간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우리는요 승리한 사람이지만 하루하루의 삶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홈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이고 이미 우리는요 완벽한 승리, 역전승을 거두어 놓은 상태예요. 주님께서 다 이기셨다 이미 선언하셨으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서요 확실하게 믿으면서 그 걸음을 걸어가기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이 확신으로요 이 세상 살아가는데 기쁨으로요 예수 안에서 충만함의 은혜를 누리시면서 승리하며 달려가시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헛된 것을 철저하게 뿌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십자가를 철저하게 의지할 때마다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늘 예수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승리자로서 이 세상을 힘있게 기쁨으로 살아내는 제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